하나님의 말씀은 33장, 이사야 33장 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사야 33장 1절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너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너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너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 노량물을 먹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되르고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길을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너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너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웅장한 드라마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로 기록하셨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어제 33장 6절까지 했습니다. 자, 앗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않은 자는 화 있을진저. 너가 학대하기를 거치면 너가 학대를 당할 것이다. 네가 속이기를 거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착각하게 됩니다. 자기들이 힘이 있고 자기들이 능력이 있고 자기들이 지혜가 있고 자기들이 특별히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권력을 가지고 남을 지배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고요. 그들이 행한 만큼 아니 행한 것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그걸 보지 못하는 게 알지 못하는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다 역사는 자기가 이 심은 대로 거두습니다. 그저 눈앞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심은 데서 다 하거든요. 악을 심은 데서는 악을 거두습니다. 폭력을 심은 데서는 폭력을 거두습니다. 그런데 착각하는 게 자기들은 그렇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7절입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곡하며. 자, 여기에서는 유다의 사신들이 말하면 유다의 용사 또는 유다의 사신들이 밖에서 부르짖고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곡한다. 왜 그러냐? 이 평화의 사신들은 서로 조약을 맺고 서로 동맹관계를 맺어서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대사들인데 그들이 슬피곡하는 왜? 그 언약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습니다. 왜? 저 앗수르가 유다를 침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4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 역사적 사실을 배경에 깔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앞으로 36장 이후에서 확연하게 알게 될 것인데, 열왕기하 18장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라 했더니 히스기야의 평화의 사절이 가서 히스기야 왕의 뜻을 전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온 있는 금과 은을 끌어모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 장면이,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는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곡한다. 그 아버지 때 이들은 서로 동맹을 맺었는데 그 언약이 무의미하게 된 거예요. 8절입니다. 대로고 항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않는다.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꺼졌다. 저 해안 대로가 있죠. 해안 대로. 참 우리가 지금 얼마나 이 길이 잘 나 있습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길 낸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애굽에서부터 해안 대로를 통해서 저 메소포타미아로 연결되는 그 큰 도로가 있는데 그 하이웨이, 그 대로는 유명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꺼져 교통이 두절됩니다. 그 대로는 서로 교통하는 것과 같은 길인데 그 길이 끊어졌다. 황폐해지고 그 길을 오고 가는 이 행인들이 끊어졌다.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아수르가 이와 같은 서로 평화 조약을 깨뜨려버리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고 아수르의 군대는요 잔인하기로 역사적으로 유명합니다. 너무나 잔인한 것과 같은 민족, 무자비한 것과 같은 상대방을 초장에 길을 꺾어놔버려. 너무나 무자비하게 행동합니다.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며 성읍들을 멸시하고 마구 파괴하고 마구 살육하는 그와 같은 아수르의 행위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9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린도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그래서 온 땅이 그 아수르의 강포한 무자비한 진압에 의해서 슬픔으로 가득 차고 쇠잔해 갑니다. 레바논이 부끄러워하며, 레바논은 삼림으로 유명하죠. 큰 나무로. 그런데 그 레바논이 부끄러워 말합니다. 샤론은 사막과 같고, 샤론이 어디냐? 그럼 샤론은 이 해안 쪽에 갈멜에서 이 해안 쪽에 있는 그 평야지대입니다. 샤론 평야. 이들에 있어서 가장 곡창지대고 가장 풍부한 이 생산물이 나는 그 샤론 평야가 사막같이 되어버렸다. 이게 신약 시대에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는 곳이 이 지역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주 그 요충지로 항구로 그 자리 잡고 있던 그와 같은 신도시가 여기서 만들어져. 거기에 풍부한 이와 같은 이 덜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거기를 가이사라 빌립보로 잡았습니다. 바산과 갈멜은 나무에서 바산도 아주 이 바산의 초지가 유명하죠. 바산의 축산이 유명합니다. 갈멜 마찬가지로 이 샤론과 같이 붙어 있는 그와 같은 그들이 자랑하는 좋은 농지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뭇잎을 떨어뜨린다. 샤론은 사막 같고 바산의 갈멜은 나무잎을 떨어뜨린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가나안 땅이 지금 침략을 당해서 비참하게 몰락해가는 그 장면을 시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0절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10절. 자, 이와 같이 적이 들어와서 마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그 성읍을 황폐하게 할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니. 지금까지 하나님은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적군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짓밟고 파괴하고 황폐할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부재 중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과연 이와 같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건가 싶을 정도로 인간들의 복수와 폭력과 욕망만 들끓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이제 때가 됐구나. 내가 슬슬 손볼 때가 됐구나. 내가 이제 일어난다.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여져. 이제 때를 가리킵니다. 아타. 세 번이나 반복하며 하나님의 때가 왔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부재하고 계신 그와 같은 상황을 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하나님 계신 데도 일어나는가? 너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와 같은 상황에 그냥 내버려 두신가? 저 유태인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죽어갈 적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 계셨는가? 너무 우리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인가? 하나님이 과연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가 있는가? 이와 같은 악이 창이란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 시간 속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항상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질문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여 하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의인법을 써서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법을 써가지고 내가 이제 일어나며 이제 손볼 때가 됐다. 하나님의 때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설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시면은요 저 아수르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설할 거예요. 힘들어서 잉태한 것, 힘들어서 해산한 것들이 허무한 것입니다. 겨와 같고 짚과 같이 아무 열매 없는 것이다.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던 그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킨다.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스스로 삼켜버린다. 17절 민족들은 불에 굽는 햇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라. 아수르와 함께 침략했던 여러 석국들도 불에 굽는 햇불 같겠고 잘라서 불에 붙이는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불에 굽는 햇돌 같은 것은 잘 깨어지는 것이 가시나무같이 불에 던져버리면 따다다닥 소리 내면 타버리잖아요.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먼 데 있는 자들 저 아수르에서부터 왔던 이 이방 군대들입니다.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아. 가까이 있는 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유다인들입니다. 너희는 내 행한 것을 듣고 나의 권능을 알아라. 14절입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며 이러기를. 자, 시온 유다의 이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자들 죄인들이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불과 함께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오니까 죄인들과 경건치 않은 자는 두려움에 떨면서 아무도 저 하나님의 불 앞에 이 영영이 타는 앞에 우리는 존재할 수 없겠구나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 악한 자를 저 진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새 예루살렘은 이방의 압제자들에게 해방만이 아니라 그들은 내적으로도 정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현존은 죄인들과 경건치 않는 자들에겐 태우는 불로 나타납니다. 이곳에 죄인들은 소멸되고 불로 정화된 곳이 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아무도 저 타는 불과 함께 거할 수 없고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귀중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러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린 자,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오직 죄인들과 경건치 않는 다 멸망합니다. 불에 타버립니다. 오직 이게 한자로 오직 유자입니다. 유자. 유일하다 갈적이야. 유물론 갈적이야. 유물. 오직 물질만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살아있는 자는 누구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자, 한번 보세요. 살아있는 자가 누군가?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이깁니다.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고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자. 이 5가지 공의로운 자들이 공의롭게 하는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공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직함,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않은 자, 귀를 막아 악인의 꾀를 듣지 않은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이게 공의를 행한 자, 이게 구원받는 자입니다. 이 내용이 놀랍게도 처음 삶에 있어서 윤리적인 그와 같은 바른 삶을 가리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불에 삼키지 아니하고 살아남게 될 정화된 그 땅에 살게 된 자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정직한 말을 하고 토색한 재물을 가정히 여기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 5가지 덕목을 합치면 이것이 바로 공의롭게 행하는 자예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백성의 삶의 열매를 보시는 자다. 16절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는 누구냐? 15절에 나왔던 공의로운 자. 공의로운 자. 죄인들과 경건치 않은 자는 다 불타 정화되어 버리고 오직 남은 자는 공의로운 자들만 남는데 그 공의로운 자는 높은 곳에 거하게 되고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그는 높은 곳에 거하면서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돼서 그 안전을 보장하고 양식이 끊임없이 공급이 되며 그 물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이 높은 산에는 물과 양식의 보급이 어려운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높은 곳에 있지만은 물과 양식이 풍부하게 공급되는 그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 인간적인 그런 표현이죠. 늘 우리 인류는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이 부족함을 느끼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늘 양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리고 안전한 곳, 인류는 끊임없이 외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폭력의 폭력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이 없어지는 곳, 그곳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곳이 어딘가 17절입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보며, 이 공의로운 자, 이 구원받은 자는 왕을 보게 됩니다. 그 왕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보세요. 32장 1절을 보세요. 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거야. 그 나라가 왔는 거예요. 그 나라. 공의로 통치하는 그 나라의 백성은 공의로운 삶을 사는 자네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보며, 왕의 통치가 아름답습니다. 왕의 통치가 막힘이 없습니다. 왕의 통치가 형통합니다. 광활한 땅을 내 눈으로 보겠고, 그 왕이 통치하는 영역은 아주 광활한 그와 같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18절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자. 이게 언제 아수르가 공격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 나라가 두려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평화의 시대에 그때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혼란하고 그 어렵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한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한 자가 있느냐. 이게 뭐냐, 그때 아수르의 군대 가운데서 전략가들, 계산하는 자들, 그 다음에 공세를 계량한 자들, 전쟁의 이용을 위해 가지고 이 세금을 거두고 그렇게 하던 그 자들, 전쟁을 하면 돈이 있어야 되죠. 망대를 계수하는 자, 적진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망대가 몇 개가 되니까는 그 어떻게 저것을 쳐부숴야 될 것인가, 전략가들, 그 나라의 전쟁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계산하던 자들, 전략을 세우던 자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이들에 의해서 멸망당하며 이들을 두려워하던 그때를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들이 그때는 정말 대단했는데 그들이 지금 추풍낙엽처럼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구나, 그렇게 회상한다는 말입니다. 19절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강포한 백성 아수르입니다. 그 아수르가 정복하고 있을 때, 그때 식민 통치 아래에 있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면 말이 이상해 네가 깨닫지 못한 자다. 무슨 말이냐? 너무 실감나게 표현한 거예요. 너무 실감나게. 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지로 있을 적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통치를 할 적에 우리 자국민들은요, 그 말 알아듣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해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내 나라를 통치하면서 그들이 지배하고 있고, 그런 이방인에 의해서, 외국 사람에 의해서 그 나라가 침략당하여 그 주권을 빼앗기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이 말씀을 알아야지 이 앞에 어려웠던 말씀도 같이 해석합니다. 28장 11절. 자, 이렇게 보면은 서로 연결해서 보면 이 뜻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게 따로 봐버리면은 참 어려운데, 28장 11절에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알아듣지 못하는 덧없는 입술, 다른 방언, 이 백성이 듣는 거예요. 이게 뭐냐? 아수르말, 아수르말. 일본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하면서 일본말로, 저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이 땅을 지배할 때 그 중국말로 슈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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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지긋지긋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자를 와서 압박하고 지배하며 자기들이 마음대로 약탈함을 당하는 그와 같은 피정복민의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장면을 묘사하는 거예요. 그 심리 속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라. 그 강포한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네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깨닫지 못하는 그 이방 아수르의 강포한 백성이 어디 갔는지 거룩한 전사이신 왕이 등장하니까는 그가 없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자, 20절입니다. 요 단락을 나눠줘야 돼요. 이 단락 나누는 것이 이 이사야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좀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그 위협에 쌓여 있고 그 침략당하던 그 시온성, 그 예루살렘이 이제 안정된 처소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봐.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을 올라오죠. 시온성, 예루살렘 같은 말에 다른 표현입니다. 평행법입니다.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이냐. 예루살렘이 안정되는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중에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시온성은 결코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결코 옮겨지지 아니고 그 안정된 장소로서 영원히 뽑히지 아니하고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줄, 옛날 장막을 이야기하죠. 장막은 늘 옮겨다니고 이동식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성은 안정된 처소가 되고 여기저기 옮겨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곳이며 줄이 하나도 끊이지 않는 텐트를 치려고 하면 전부 줄로 연결하죠. 줄이 끊어지면 이 장막이 불안해지죠. 안정성, 적군이 물러간 시온의 안정성을 말씀합니다. 21절 여호와는 거기 위엄 중에 자 거기는 시온입니다. 시온성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것은 여러 강과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마. 자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캐치할 수 있는데요. 자 시온성 예루살렘 여기는요 이것은 지금 영적인 표현입니다. 실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 예루살렘에는 거기에 무슨 강이 있고 거기에 무슨 저수지가 있어요. 예루살렘 시온 이게 시온성 예루살렘성 자 이것은 하나의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적인 지명이에요. 지명.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을 가리키는 영적인 표현이고 실제적인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은 왜 이것이 중요하냐 그러면 오늘날 우리 세대주의자들은 이것을 그대로 실제 장소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 장소로. 자, 이게 실제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왜 실제 장소가 될 수 없느냐? 그곳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면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한다.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 그 산 위에 무슨 강이 있고 그게 무슨 호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강과 호수는요. 저 바벨론 성처럼 난공불락의 성들은 중요한 성들은요. 주위에 강으로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올 수 없도록 강이 있는 거예요. 강이 있는. 그래서 그 안에다가 견관성을 짓고 그래서 난공불락에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 안에서 안전히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크고 견고한성이 해자를 이룬다 하는데 그게 그 말이에요. 주위로 쭉 이렇게 강이 있어가지고 적군이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다. 그 배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적군으로부터 보호되는 그와 같은 장소다. 거기에 여호와가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자, 여러분들 이 장면을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게 어디서 봤던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던 에스겔 47장에 나오던 그 성입니다. 그 성.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는 적군이 배를 타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안정된 곳,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며 그것은 움직여지지 않고 옮겨지지 않은 영원한 안정된 시온성이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통치의 안정성과 그리고 임마누엘 함께 하심을 말씀합니다. 22절, 자, 그 왕의 통치하는 가운데 그 백성이 하는 소리입니다. 22절, 대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샤. 이사야 갈 때 그 이샤. 에샤, 요샤 할 때 그 이름. 이샤. 이사야 이름 자체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재판장 사법부입니다. 율법을 세우시니 입법부입니다. 우리의 왕은 행정부입니다. 이게 지금 민주주의 3부가 지금 나와요. 민주주의 3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여호와가 그 나라시다. 그 나라의 사법부시고 그 나라의 율법을 세우신 입법부고 그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행정부다. 여호와가 그 나라시다. 그 나라에서 그가 우리를 이샤 구원하신다. 여호와의 안정된 통치, 광활한 땅을 통치하며 적들은 사라져서 마치 꿈처럼 과거에 그와 같은 광포한 백성들은 흔적도 볼 수 없고 그리고 사면이 강과 호수로 보호받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 그 가운데서 그 백성들은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장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며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라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란 그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저 밑에서부터 온 몸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23절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밑을 든든하지 못하고 돛을 달지 못하냐. 여기서 너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는 반대로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밑이 든든하지 못하니까 돛을 달지 못하니까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방향. 그래서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니 저는 자도 그죠. 아수르 그 막강하던 그 아수르는 이제 탈취를 당하게 됩니다. 많은 재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얼마나 아수르가 무력한지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거야.
24절 그 주민은 네가 병들은 날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에 사는 백성은 사죄함으로다. 그 시온에 사는 자, 시온에서 가장 약한 자들도 그 막강하던 그 아수르의 재물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때가 될 것이며 그 주민은 병들은 날 하는다. 병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 사는 백성은 사죄함을 얻는 죄 사함을 받고 병이 없는 아수르는 돛없는 배같이 중심을 잃고 표류하며 파선한 배로 아수르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멸망으로 싸우지 않고도 승리한 유다의 약한 자들도 그들을 약탈할 것이라는 표현입니다. 24절은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에서 구원을 받고 죄까지 사유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베풀어지는 시온은 외부적으로 내부적 세력으로부터 더 이상 공격이 없는 안전한 곳, 그것이 우리가 왕을 보며 그 왕의 통치를 보며 우리 입으로 왕은 우리의 재판장 입법부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입법부요 재판장 사법부요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다. 여호와가 우리의 행정부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와 같은 고백과 소망이 있는 그 때가 이루어질 것을 언제 그것이 여호와가 이제 일어나며 여호와가 이제 나를 높이며 여호와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라 하면서 개입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이와 같이 영광스러운 왕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왕이 온전한 통치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며 그 백성들도 공의롭게 행하는 그 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34장, 35장은 이와 같은 것의 총결론적인 내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시간에 34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입니다.